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에스더 3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굴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르디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스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죠?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과 진리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박해하는지 또 신앙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악한 마귀랑은 협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네, 악한 마귀랑은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의 전략을 알고 악한 마귀는 그냥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신앙을 박해하는지 그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협, 두 번째는 회유, 세 번째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게 위협이에요, 위협. 위협을 통해서 신앙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위협을 통해서 신앙을 박해한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죽어. 위협하는 겁니다. 네가 신앙생활에 가만히 안 둬 해서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하고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고 무서워서 찬양 못하고 무서워서 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하면 우리 그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세계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는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누구를 무서워해요? 예수님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더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보혈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가면 사탄 마귀는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너 죽어 할 땐 무서워라 그러지 말고 너도 죽어. 너는 이미 죽은 존재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협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위협으로 안 되면은 사탄 마귀가 그 다음은 어떤 전략을 쓰냐? 회유해요. 회유는 뭐냐면 이제 위협은 그거라고 그랬죠. 너 신앙생활하면 죽어 그러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두 번째로는 회유해요. 야, 그래, 알겠어. 신앙생활 해. 그런데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일단 더 중요한 게 있어. 일단은 건강이 더 중요하고, 일단은 물질이 더 중요하고, 일단은 네 명예가 더 중요하고, 일단은 세상 권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중에 해. 뭘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죽어라 믿니? 그러지 말고 이게 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유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에스더 3장 2절에서 4절 읽어볼 거예요. 2절에 4절이요. 하나 더 넘기죠. 네. 3절에서 4절이요. 3절에서 4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에스더 3장 3절에 4절을 우리가 읽었죠. 여기 보면 이제 요런 왕의 명령에 다들 하만에게 그냥 절을 하고 경배하고 우상숭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를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한테 가서 야 너는 왜 왕의 명령 그렇게 거역하고 그러다 너 큰일 나?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엔 그렇게 위협하거나 또 큰일 나 하면서 모르드게를 두렵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에스더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계속 날마다 권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권한 사람 중에는 분명히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회유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모르드게를 생각해서 모르드게 그러면은 어떡해. 이거 왕의 명령이고 야 결국에는 이제 하만에게 네가 한번 이렇게 꿇고 절하면 너도 좋고 그리고 또 네 유다 백성들도 좋고 다 너에게 좋은 건데 왜 그렇게 그냥 뻣뻣하게 있어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진심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거 빼고 진심으로 모르드게를 생각해가지고 권유를 했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걸 빼고서는 그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설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진심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빼고선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그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형제들이 될 수도 있고, 언니, 오빠, 형님, 누나, 남동생,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한테는 진심일지 모르지만 그 육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사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냐 혹은 육적인 사탄의 그 책략이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해주는 게 뭐 진심이냐 따뜻한 말이냐 그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진심이라니까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진심 아닌 사람, 진심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모르드게 그랬지 마. 이게 지금 야, 무슨 난리야.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다 고통받게 생겼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해. 이거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 뭐 친구든 뭐 누구든 이제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같이 뭐 일하는 사람이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잖아요. 왜 꼭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얘기가 믿음이 아닌 방향으로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세상 교제를 하면.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예수에 미쳐 사는 것 같아. 너무 내가 예배했어. 너무 전도했어. 너무 예수했어.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에 진심이 느껴지고 막 그래, 내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너무 좀 신앙에 미쳐 있었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어. 내가 고마워 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 할게라고 하면 그거는 그 교제를 누가 사용한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제예요? 사탄이 사용한 교제예요? 사탄이 사용한 교제예요. 그래서 꼭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가족 중에도 다 예수 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믿음도 좀 약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 막.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그 외에도 또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또 믿음의 교제, 그 믿음의 친구들 있잖아요.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그래, 그래도 내가 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교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끔찍히 생각해주는 것 같아도, 모르드게를 끔찍히 생각해서 해주는 권면 같아도 날마다 권하면서 결국에는 그래, 내가 지금 모르드게라고 봐요. 내가 잠깐 미쳤었구나. 하만한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절을 하면서 모르드게가 했다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날마다예요. 에스더 3장 4절에 날마다. 한번 따라해봐요. 사탄은 집요하다.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집요성이에요. 집요성. 그래서 우리도 좀 전도할 때 좀 집요해야 돼요. 사탄은 얼마나 못 믿게 하려고 집요한데, 우리는 한번 좀 안 믿을래요? 하고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됐어요, 예수만 안 믿어요. 그러면 괜히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저 사람한테, 이런 마음 가지는데, 우리도 좀 그럴지라도 집요하게 전도하고 집요하게 신앙생활하고 집요하게 또 기도하고 해야 돼요. 사탄은 날마다 권하는 거예요. 위협으로 안 되면 두 번째는 회유로. 그래서 사탄의 기본적인 회유책을 알아야 되는데요. 앞에 리스트 한번 보여주세요. 사탄의 기본적인 회유책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회유책을 써요.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회유책을 써요. 세 번째는 신앙의 목적을 바꾸게 하는 회유책을 써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초장부터 잡아야 되겠다 해서 사탄 마귀가, 물론 예수님은 그 회유책이 안 넘어갔죠. 예수님은 감히 위협할 수 없으니까 세 가지 회유책을 쓰는데,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돌이 더 중요하다. 돌이랬죠. 떡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해봐.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의 목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너 지켜주신다니까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서 너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너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잘난 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오늘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회유책. 자, 한 번 더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회유책.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회유책. 사탄이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회유책을 써서 우리를 나도 모르게 뭐 이건 협박이 아니라 그냥 위협이 아니라 회유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꿔봐. 그러면 훨씬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영적인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볼 텐데 첫 번째는 그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 두 번째는 사냥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픈 에서, 세 번째는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요. 자, 첫 번째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한테 사탄 마귀가 와서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회유를 해요. 한번 보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우리 지난주에 세례가 있었어요. 세례식.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뭐 하셨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그때 사탄 마귀가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사탄 마귀가 아무나 그렇게 막 흔들지 않고 누구를 흔드냐면 성령 충만해서 요 사람 가만히 내뒀다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는데 하는 사람들을 집중 또 타겟으로 또 삼아요. 그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다 이기셨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대요. 아무것도. 그러면 예수님은, 이건 신학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 안 고프셨겠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금식, 저도 못 해봤거든요. 여러분, 한 며칠만 금식해봐요.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모시겠다고 아침 금식 좀 시켰는데도 그렇게 왜 이렇게 전도사님이 안 오시나, 금식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장 급한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러면은 지금? 먹는 거.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탄 마귀가 예수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그게 뭔지를 알고 예수님한테 바로 자기가 떡을 주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능력 있잖아. 너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 있잖아. 너 이렇게 배가 고픈데 이거 좀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 캐치해야 될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떡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보실 땐 그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인간 같지 않게 살게 하려고 계속 우리 우선순위를 뭐에만 두게 해요? 떡에만 두게 하는 거예요. 떡. 우리가 코로나 잡겠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예배도 포기하고 전도도 포기하고 침친다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돼가는 거예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를 떡에만 두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영적인 걸 소중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영적인 곳에 둬야 돼요. 근데 사탄 마귀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떤 예수님? 지금 현재 상황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 같은 때 여러분, 우리 평소 같은 때 비대면 예배 합시다 그러면 안 하겠죠. 싫어요. 난 주일 성수회 하고 교회 나가서 드릴 거예요. 그게 더 은혜 받고 그게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하고 딱 나가요. 근데 코로나가 불어닥치니까 비대면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맞지. 그게 더 중요하지. 지금 예배가 뭘 중요해. 기도가 뭘 중요해. 찬양이 뭘 중요해. 전도가 뭘 중요해. 영적인 걸 싹 빼버려요. 자, 영적인 걸 빼면 뭐라고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그냥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40일 금식하셨으면 40일을 줄였으면 그런 상황일 정도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셔도 그건 뭐라고 비난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불어닥치는데 예배당 문 닫고 안 나오고 전도도 좀 쉬고 찬양은 무슨 찬양이 성가대 금지시켰대? 야, 성가대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린 거는 나는 그런 진짜 이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그게 바로 회유라고요.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회유책이야, 사탄 마귀. 그래서 여러분, 그럴 만한 상황일지라도 영적인 거 포기하면 뭐 된다고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오죠.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급하다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 팽개치고 육적인 것, 그저 떡의 문제로만 우선순위를 딱 정립해 놓으면 그래, 배고픈 거 알아. 40일 금식했으면 사람도 치킨으로 보이겠다. 저 카메라도 저 피자로 보이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그렇게 식탐이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사람마다 좀 있어. 식탐이 많은 사람, 좀 먹을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난 내가 그렇게 식탐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금식하면. 그냥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교촌 치킨, 내내 치킨, BBQ 치킨, 옛날 통닭, 맥도날드 햄버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는 기도냐, 금식은 금식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이렇게 식탐이 많았구나. 근데 그래요. 사람이 어떤 내가 좀 간절한 게 있으면 영적인 게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금식해 보잖아요. 왜 은혜가 되냐면 내가 이렇게 욕망이 많고 부족하고 내 안에 죄성이 많았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사실 금식하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금식 기도의 유익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40일 금식하시면서 온갖 육적인 게 다 시험거리였을 텐데 그걸 가지고 딱 걸고 넘어지는데 그때 만약에 금식 기도하는데 누가 꼭 그런 날 친구들이 모이자고 그런다? 꼭 그런 날 권사님들이 오늘 내가 쏘겠다고 소고기 먹으러 가자.
뭐 그래요? 금식인데. 그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또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얄밉게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능력을 한번 보여줘. 그때 우리가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맞아. 나 까먹고 있었는데 사탄 고마워.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고마워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막 먹고 있어 막. 사탄한테 막 고마워하면서 그래요. 맞아. 나 너무 내가 예수한테 미쳤었지? 내가 아무리 내가 담임 목사지만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고마워, 사탄. 그런 사탄 짓 하는 사람한테 막 고맙다고. 네가 나를 너무 내 예수에 미친 거에서 꺼내줬다고 하면서 막 이래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신을 탁 차리고 있었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세례받은 다음에 잘 알려주세요, 권사님. 세례받은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사탄 마귀를 시험했어요. 세례받고 나면 이렇게 큰 은혜 받고 나면 사탄 마귀가 꼭 시험해요. 그러니까 꼭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은혜 받은 다음이. 그래서 그거를 은혜 받은 다음에 한 번 넘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예수님 뭐예요? 세례받고 시험 받고 그 다음 공생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시험 넘기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꼭 은혜 받고 시험 걸려서 은혜 다 까먹고 못 쓰임 받고 또 은혜 받고 시험 걸려서 못 쓰임 받고 이런 거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넘어가면 엄청나게 또 능력 있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탄 마귀가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예는 지금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지금 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 요새 같은 상황인데 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영적인 것들을 다 우선순위를 뒤로 내팽개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이 아니다. 너는 교회가 아니다. 넌 목사가 아니다. 넌 권사가 아니다. 집사가 아니다. 넌 전도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래도 된다고 그래요. 모르드게 이런 상황에서는 하만한테 한번 절하는 거야.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네, 여러분 사탄 마귀의 회의책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서예요. 에서는 40일도 아니야. 그냥 한 끼 안 먹으면 한 끼. 여기 이제 식탐 많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식탐이 없어서 그래. 아니요. 예수님이요. 성경 다른 거 보면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먹는 거 좋아하셨다기보다 늘 가난하셔서 먹을 기회가 있으면 잘 드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식탐이 없어서 40일 금식하시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데 안 넘어가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진짜 식탐 많은 사람 있어요. 에서. 근데 에서는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가 자기한테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장자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해버려. 식탐 때문에. 자,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 가봐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너무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배고파 죽겠는데 또 이게 에서가 개코였어요. 네. 이건 냄새만 봐도 뭔지 다 알아맞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음식을 안 하고 이렇게 샌드위치나 주먹밥 같은 거에서 나눠드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희망교회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권사님들 일찍 오셔서 분주하게 불고기도 굽고 오징어 볶음도 하고 뭐 또 오뎅국도 끓이고 막 하는데 이게 또 코가 애매한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점심은 오뎅국이 나오겠군. 오늘은 또 불고기를 먹겠군. 오늘은 또 고등어가 또 구이가 맛있겠군. 막 하면서 막 이래요. 에서는 막 지금 그 냄새 때문에 또 팥죽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떡갈비죠, 떡갈비. 뭐 이렇게 떡과 팥죽이라고 하는데 뭔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지만 하여튼 뭐 맛있는 거를 준비해가지고 에서의 코끝을 자극을 했죠. 이제 그때 이제 야곱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장난치는 거죠. 거래한 거죠. 형 장자권 줘. 나한테 팔어. 넌 뭐 줄 건데? 요거 팥죽과 떡 줄게. 그러면 그때 에서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서는 뭐에 약해요? 먹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좀 식탐이 없었다면 야 그래도 너 농담이지 장자권 어떻게 형 장자권을 내가 그럼 너보고 형님 하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이거 하면 네가 내가 네 동생이다. 그러고서 뭐 그런 농담한 다음에 또 이제 안 지키지만 그럼 내가 너한테 형님 해야 돼 야곱한테? 야 그래도 우리가 쌍둥이지만 엄연히 내가 형이야. 보통 쌍둥이들은 야야거리거든요. 가끔 동생들인데 형이나 언니나 뭐 누나 오빠한테 반말하고 야야거리는 저 동생들이 있죠. 뭐 거의 그러는데 여기는 또 쌍둥이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도 이제 야곱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형 이제 형이 내 동생이고 내가 형 하는 거야. 장자권 내놔. 하는데 뭐라 그래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25장 33절 읽어봐 시작.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선 그 당시에는 뭐 서류에 사인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세했으면 뭐예요? 계약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판 거예요. 우리는 요새는 뭐 말했다가 뒤집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새는 뭐 공증해놓고 다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말 한마디 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놈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네.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뭐 예배 좀 안 나간다고 뭐. 요새 무슨 전도가 중요해? 무슨 기도가 중요해? 뭐 찬양이 중요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는 뭐 그것도 안 좋겠지만 몰라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거 너무 쉽게 뭐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내가 죽게 됐는데 뭐 예배가 중요해? 내가 죽게 됐는데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렇구나 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무슨 시리즈예요? 부부 이혼이기 시리즈 하죠. 부부끼리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어느 선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선. 툭하면 우리 이혼해 하는 거 안 되고 자식들한테도 부모님 툭하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여기에서는 그래 야곱 네가 형해 나는 동생이다 형님 야곱 하면 한 다음에 먹을 땐 좋죠. 떡 먹고 팥죽 먹고 됐다 하고서 이제 자고 잊어버렸는데 누구는 안 잊어버려요? 야곱은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이거 사탄 마귀가 지금 내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만드는구나. 장자의 명분이 소중해요? 팥죽이 소중해요? 장자의 명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인들이 신앙 소중하게 안 여기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 그래 그럴 땐 좀 그래도 돼. 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뒤로 욕해요. 아유 쟤 나이롱 신자였구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 되게 박수 쳐줄 것 같죠?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가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교회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아 저분이 지금 은혜 받은 분들이구나 딱 알아요. 어떤 분은 저 은혜에 이르지 못했구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두 가지는 안 하죠. 가인의 예배 드린 분 있고 오늘 아벨의 예배 드린 분 있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참 하나님 기쁘시게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느껴져요. 느껴져.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또 기도하고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지 기도하고 살피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신방도 가고 한번 또 면담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약간 되게 좀 믿음의 교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떨어져 나가라고 막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냥 공동체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한번 드리면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될까 하는데 예배 한번 드리면 그 찬양 뜨겁게 하고 박수 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하면 야 이게 또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또 이제 교제도 나누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하면 내가 이것도 잘못 생각했구나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걸 아니까 어떻게든지 뭐래요?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하면 금방 회복되거든요.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금방 신앙이 회복되거든요. 은혜에 이르지 못했던 자가 다시 은혜의 그 옷자락을 붙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 좀. 뭐 언제까지 하려고? 뭐 코로나 0명 됐을 때 나오려고요? 0명. 자, 이제 코로나가 0명 됐습니다. 딴 것도 불어닥칠거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영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읽어봐요. 시작.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지금 에서 같은 경우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너무 경홀히 여긴 거를 영적으로 망령됐다. 아까 앞에서도 예수님 쪽까지 연관 지으면 40일 금식했다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에서도 사람이 아니다. 사탄은 마치 영적인 거를 빼고 육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걸 더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설득해요. 그걸 회유해요. 야 그래 네가 이제 좀 인간미가 난다 야. 응? 네가 좀 이전까지는 내가 볼 땐 넌 정상이 아니었어. 예수에 미쳐서. 이제 좀 이제 인간미가 난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미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다.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그릇에 판에서는 망령된 자다. 우리 망령된 자 뭐야? 미친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가 저 사람 좀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미쳤다 그래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흔히. 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약간 사람 같지 않은 미친 짓 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요새 미친 짓 하고 있으면 좀 돌이켜야 돼요. 목회자가 미친 짓 하고 있으면 돌이켜야 되고 그 의미에서 이것만 또 따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왜 욕을 하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 망령된 자에서 정말 미친 정신 나간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게 사탄 마귀가 자꾸 야 에서야 너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장자 명분이야? 아니 내가 에서는 목소리도 어땠을까? 이랬을 것 같아. 막 털도 많고 아니 중요한 건 밭죽이지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창세기 25장 32절만 읽어봐요. 32절 다시 한번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요거를 여러분 오늘 숙제예요. 무슨 숙제냐면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웃기지만 먹는 거예요. 에서는 먹는 거예요. 식탐. 먹는 거가 요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 명예를 중요시 여겨요. 예수 복음보다 내 명예가 중요해. 설 목사님은 참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분, 처음에 되게 꼬셔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좋은 목사님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전 그래야죠.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닌데? 그러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해주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참 유익이 되고 좋은 결정을 하셔야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희망의 교회도 모두 예배를 멈추고 전도를 멈추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경욱 훌륭한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내 이름의 명예를 높여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 이름의 명예를 깎아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걸 포기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좀 이름 높여주고 띄워주잖아요. 영적인 거 싹 포기해요. 자기 이름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 힘 있는 자리 딱 올려준다고 하면 여기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면 바로 이건 인간 같지 않은 짓, 목회자 같지 않은 짓, 성도 같지 않은 짓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이 사람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 어떤 사람 물질 다 약하죠, 우리. 저도 약하죠. 물질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조금 더 벌게 해준다고 하면은 정말 역시 인간 같지 않은 짓, 성도 같지 않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달렸어요? 누구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사탄 마귀가 이 팥죽 안 먹으면 나 죽을 것 같고 이 명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권세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물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혹은 또 건강 때문에 죽을 것 같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 달린 거다 하고 딱 믿고 나가면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선순위 바꾸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번 우선순위를 바꾸잖아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회개할 기회가 늘 있지 않다. 여러분 기회, 찬스가 늘 있지 않아요. 전도할 기회도 늘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 한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텅 빈 공간이었는데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여기 인테리어 하고 예배당으로 꾸미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인테리어 해주신 사장님 1년 반 전에 그때 이제 만났을 때 이제 5월달이었어요. 그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많이 아픈 그 성도님 있고 해가지고 제가 분당서울대병원 우리 권사님 집사님하고 신방 갔다가 여기 이제 인테리어 하는 거 좀 보고 기도해드리러 왔어요. 근데 왔는데 제가 이제 묵상일기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신방 마치고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과 고기동 677번지 희망의 교회 새 성전부지로 간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거기서 인테리어 공사 사장님과 사모님을 뵌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신앙이 없으시다. 물론 한쪽 그 사모님은 뭐 카톨릭 신앙이라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뭐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니까요. 기독교 쪽에서는. 그런데 사장님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사장님께서 폐암으로 치료 중이시라고 한다. 오늘도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셨다.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싫다고 하신다. 내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기도해 드린다. 그러니까 대신 기도해 줬어요. 여기서.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놓고 얘기를 마쳤더라고요. 이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들을 위한 기도, 내가 하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기도한 거죠, 이분을 놓고. 근데 이 사장님이 사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교회를 인테리어 했어요. 개척교회 하는 거를. 근데 그 사장님이 지난주 목요일 맞아요?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7세요? 67세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두 가지 패착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가 너무 강팍하잖아요. 뭐 기도해 보통 제가 볼 땐 보통 그렇게 암에 걸려 있고 기도해 준다고 웬만하면 받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교회 목사고 거기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이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보통 받을 텐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 대신 해드렸던. 왜냐면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강팍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천주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면 막 전도를 하는데 불교에도 전도를 많이 해요. 근데 천주교라고 하면 전도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천주교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제대로 전해야 돼요. 천주교는 자기 선행 가지고도 구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잘못 가르쳐요. 개념도 이상한 연옥 같은 개념도 있고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봐요. 일단 죽으면 끝이에요. 서로 못 가요. 천국에서 지옥도 못 가고 지옥에서 천국도 못 가요. 끝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제발 내 형제 5명한테 좀 복음 전해달라고. 여기 지옥에 안 오게. 그래서 그나마 제가 한번 이 일기를 보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저는 모르지만 그분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교회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게 날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고 그 복음 이렇게 들은 건 있어서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한마디 했으면 구원 받는 건데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그나마 제가 그 작은 불씨 하나 소망의 불씨 하나 발견한 게 내가 정확히 기도를 써놨더라고요. 이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작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신은 못해요. 본인이 일단은 없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인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다고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다고요. 골든타임, 영혼 구원 위한 골든타임 지나가면 끝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 장자명분 팔아넘기고 에서가 그 이후에 내가 이제는 이거 잘못했다라고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은 분 중에 좀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제발 강팍한 마음 내려놓고 좀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아멘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하지 말고 지난번 전도하는데 아멘 안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근데 끝까지 하게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시라고. 아멘 안 하면 안 간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멘 하셨다고. 그 아멘이 안 떨어져요. 왜냐면 사탄 마귀가 아멘 하면 구원받는 거 알고 예수님 복음 다 듣고 아멘은 안 해. 아멘은 안 해. 하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도 사탄이 집요한 것처럼 우리도 약간 좀 집요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의를 차려요. 집요하면은 뭐예요? 집요하면 예의가 아니다. 민폐다. 민폐를 좀 끼쳐서라도 구원시키는 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적 전략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들어보세요. 그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한테 최대한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또 하나는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사실은. 너무 또 부담스럽게 해도 안 되겠지만 어느 날 주님이 마음 주실 때가 있어. 강하게 지금이야. 지금 안 전하면 못 전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요. 에서는 지옥 갔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권할 때는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늦지막히 전도해가지고 마지막 골든타임 몇 주 있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또 한 두 달 있다 천국 가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사탄 마귀는 자꾸 뭘 먼저 해요? 돌을 떡으로 먹는 게 우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우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뒤에도 이제 보고할게요. 이것까지 이제 갈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한번 봐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지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천국 문이 활짝 열렸으니 들어오라고. 우리도 이제 요걸 좀 적용해서 올해 후반이나 내년부터 해서 좀 초청 많이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르신들도 초청하고, 아이들도 초청하고, 또 장년들은 청자녀도 초청해서 하여튼 우리 여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다 복음 전하고, 찾아가고, 초청하고 하려고요. 근데 그때 어땠냐, 사람들이. 너무 바빴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여튼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결론은 그 천국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영적인 건 육적인 거랑 이렇게 딱 계산해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세 가지 예를 들었죠. 나는 밭을 샀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우 미안합니다. 양해해 달라는 거예요. 양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한 겨리니까 이제 2마리니까 10마리 샀겠죠. 소 10마리 샀으면 이거는 좀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 이제 아무래도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 잘못된 소가 저는 거 있으면 내가 바꿔야 돼. 좀 양해해 달라고. 세 번째는 나는 장가 들었다고. 나는 시집 갔다고. 이 좋은 잔칫날, 갈 수 없다고. 난 그 잔치가 더 중요하다고. 천국잔치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탄 마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우선순위를 딴 데 두게 해요. 그러면 주인이 이야기를 듣고 양해를 해줬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네, 화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대로 고했어요. 그러니까 종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인이 좀 양해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밭을 샀고 소 5겨리를 샀고 장가 들었고 했는데 주인이 좀 양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냐? 그러면 못 올 수도 있지라고 한 게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게 막 급하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거 다 내버리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죠. 하나님 화내세요. 요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래서 우리가 다 예배당 문 닫고 성가대도 하지 않고 전도는 무슨 전도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고 잘했다. 역시 너희들은 우수국민이다. 선진국민이다. 대한민국 최고 웰컴 투 코리아.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그럴까요? 주님이 화내신다니까요.
에서가 야, 네 그럴만했다. 네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냐. 그러시냐고요. 아니라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선순위를 자꾸 뒤로 미루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화내신다는 거예요. 너 왜 저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도 안 해? 너한테 맡긴 영혼인데. 너 왜 예배 안 와?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찬양 안 해? 짐 튄다고 안 해? 하나님이 노하신다고요. 노하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니들이 그렇게 그게 더 우선순위야? 밥 산 거, 소 산 거, 장가가고 시집간 게 바빠? 그래 그러면 바쁘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데려서 천국 들여보낼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안 바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하고 안 바쁘겠어요? 가난한 자들도 바쁘고 몸 불편하면 더 바빠요. 남들보다 여기서 저기 가려면 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너무 세상 걸로 분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세상 걸로 너무 분주해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목사님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일 최악이 뭐냐면 목회자가 세상 걸로 너무 분주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오늘 말씀은 못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11시가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어제는. 보통 제가 그래도 한 저녁 전에는 끝나야 돼. 7시? 이 정도는 끝나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원고를 또 보고 수정도. 그래서 제가 급하게 권사님한테 PPT를 보냈는데 PPT를 잘못 보냈더라고. 또 아침에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일 걸 보냈더라고. 그것도 주일 것도 지난 주일 것도 아니고 새 주일 거 그냥 PPT 그 틀만 만들어 놓은 걸 보냈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저희 또 어머니께서 좀 몸이 아프셔서 월요일날 제가 좀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 절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시간이.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고 기도해 드릴 일이고 한 건데도 시간이 모자라.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거 한 건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거 해야 될 걸 또 우선순위를 일단은 나한테 최고 중요한 우선순위는 나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먹여야 되니까 다른 거를 일단은 뺄 수 있는 걸 다 뺀 거야. 다 빼고 일단 이거. 근데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하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면서 어떻게 주의를 하냐고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 밭 사지 않고 소 사지 않고 시집장가 가서 바쁘지 않은 사람들 불러오라. 그 사람들 불러와서 우선순위가 나한테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 들여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읽어봐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탄은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대충 하라고 그래요. 그 대충 하는 사람이 무리예요. 수많은 무리. 무리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갈까요? 거리 두기 하고 갈까요? 네, 거리도 좀 적당히 두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로 따라오지 말고 제자가 되려. 제자는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헌신하면서 복음에 헌신하면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무리가 되라고 해요? 제자가 되라고 해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누가 예수님 따라가지 말래? 근데 굳이 제자 되면서 따라가면 피곤해. 무리로 따라가. 그러면 예수님도 따라가면서 또 다른 것도 우선순위를 또 중요한 것도 좀 하면서 할 수 있어. 제발 예수에 미치지 마라. 큰일 난다. 교회에 미치지 마라.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예수님한테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26절만 읽어봐요. 다시.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님하고 예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누구예요? 예수. 우리 부모님이 너무 내가 교회 미치는 거 싫어하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형제자매 눈치 봐가지고 또 아무것도 못해요. 처자, 내 안 믿는 남편 아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또 자기 목숨, 하여튼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것까지도 우선순위에서 예수보다 더 앞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택하라 이거예요. 우선순위 제대로 선택하고 신앙생활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우선순위를 택하라고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라고 우선순위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소 산 거, 밭 산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중요하다고 그 우선순위 두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다시 한번 우리 우선순위 점검하고 우리에게 살려야 될 영혼들 살리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희망의 교회는 주님 주신 우선순위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선순위 바르게 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 따르는 그런 성도들, 목회자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